적군을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승리한다 그랬죠?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한다는 거예요. 적군만 잘 알아야. 그래서 적군을 잘 알아야 되겠다. 자, 어떤 적군이 있는가? 음녀하고 짐승을 특징을 보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요? 자, 욕심이 있다, 외식이 있다, 그리고 교만하다, 뭐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우상 숭배한다, 그리고 세상을 좋아한다, 뭐 이런 특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녀, 짐승 여기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이제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육체의 열매라는 게 나와요, 그죠? 음녀가 꼭 좋아하는 게 육체죠. 육체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가 가지고 있는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나오죠. 승질내는 거 있죠. 외식하죠. 거짓하죠. 막 이런데 이게 다 음녀들이 하는 거예요. 욕심내고요. 이게 다 음녀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징적으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어요, 그죠? 처음부터 계속 선악과의 흐름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의 흐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어요. 벗어나고 생명나무의 흐름을 타야 되겠죠.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요거하고 반대가 되죠.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가질 수밖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음녀였는데 성령의 열매를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신부가 됐다는 거야. 요 요한계시록 이 얘기하고 똑같죠. 음녀를 멸망시키고 신부가 돼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새 신부, 새 예루살렘. 똑같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의 삶이 어땠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처음 사람, 그리고 이제 음녀, 짐승의 삶, 선악과의 삶이 어떤가?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을 보면 좀 아시겠어요. 자, 그런 삶을 또 이제 적군들 알아야 되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많이 막 듣는다 이 말이에요. 많이 이렇게 누가 가르치는 거 이런 거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만 딱 여러분 손에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이제 여행을 시작하죠. 이게 지금 여기 말세 때가 이르면 멸망할 자들은 그 길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안 가르쳐줘도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이르렀으니까. 때가 이르면 그런 방향이 도는. 이거 옛날에는 이런 게 별로 없었죠. 인터넷이 발달하고 핸드폰이 발달하니까 지금 막 이런 세계로 돌아와서 허탄한 걸 계속 따르게 되죠.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인데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 곧 뭐라고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짐승의 가르침을 받는 음녀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잘 알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죠. 벗어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부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적군을 잘 알면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네. 그래서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욕심을 내지도 말아야 되고 거짓하지도 말아야 되고 음행하지도 말아야 된다. 다 속에서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교만 또 나오잖아요. 교만.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이 뭐 사람들이 해결 안 하려고 그래. 자꾸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움 승질이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하나님도 배신자 안 좋아해요. 말세에는 배신자들 싫어하는 거야. 배신하며 조급하며, 그러니까 자기 속에 배신의 어떤 족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배신하면 하나님 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딱 믿었고 교회를 여러분이 왔으면 적어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신자는 안 되는 거예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겉으로 폼만 잡는다 이거야. 되지도 못한 사람이 폼만 잡고 살아간다. 안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겸손해야 된다.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돼야 된다. 네, 말세에는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여기 또 교만 또 나오잖아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어긴다 이 말이야.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상실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교만이잖아요. 거짓된 혀와, 거짓 나오잖아요. 그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바리새인만큼 서기관만큼 의롭지 못하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그거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붙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겸손해지죠. 겸손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모든 그 선악과가 시작됐다고요? 교만 때문에 시작됐다. 욕심 때문에 시작됐다. 그래서 욕심은 교만이고 교만이 욕심이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서 왜 은혜를 받는지 아시겠어요? 어린 양이 왜 죽으셨는데도 우리는 신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죽도록 따라가면서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야.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다 이거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간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4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범죄한 천사가 뭐였다는 거예요? 천사였던 것이. 천사인데도 범죄를 하니까. 그죠? 범죄한 천사도. 자, 천사도 범죄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억지로 따라오라고 율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짐승같이 살고 여러분이 음녀같이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너가 네 스스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고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여서 너가 필레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은혜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네 스스로가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면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내내 똑같아요. 내내 지킨, 내내 똑같아요. 내내 똑같이 왔다가 갔다가 내내 똑같아요. 그러면서 올 때는 또 회개합니다. 설교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설교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죠. 안 할 수 없는 게 매 소리 빽빽 질르니까. 목사님 소리 빽빽 질러 어떻게든 회개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죠. 내내 똑같아요. 또 가서 치킨 먹고 또 내내 똑같아요. 네? 그렇게 뭐냐고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붙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회개라는 여러분을 붙든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붙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 여러분을 붙든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건 짐승이라고요. 그건 짐승을 붙든 거라고. 음료가 된 거라고.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는 거라고.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라고요. 회개하면 의롭게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니죠. 진짜 회개라는 건 예수를 내가 붙들므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 주님은 그 믿음을 억지로 시키질 않아요. 내가 널 사랑했으니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너네 스스로 그 믿음을 네가 믿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또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억지로. 그러니까 자기가 힘에 붙이죠. 힘에 붙이니까 하다 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그래도 또 안 되니까 또 회개하면 그래도 회개 이만큼 했으니까 계속 내가 교회 올 때마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죽을 땐 천국 데려가겠지 이런다고요. 네가 이제까지 그 죽을 때까지 믿었던 그건 율법이었지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니까요. 이미 용서했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오늘도 한 걸음 더 한 걸음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 주님을 힘들지만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뀜이 없죠.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변동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굳게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라는 피스티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변함이 없죠.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 은혜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도 범죄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9절이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아름다웠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돼 음악하는 천사였단 얘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음악하는 사람들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냥 음악하면 어떻게 돼요? 막 나타내게 되죠. 자랑하게 되죠. 앞에서 막 인도하게 되죠. 이러면 한순간에 떨어져요. 음악하는 천사였어요. 음악이, 악기가 그 몸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런 천사예요. 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알죠? 선악과 생명나무 할 때 생명나무 지키고 있던 게 그룹 천사거든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생명나무 옆에 가까이 있었던 그룹 천사예요. 그 그룹 천사인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너는 완전한 천사다. 너는 완전하다. 생명나무를 지키는 생명나무와 같이 있는 천사였다. 그런데 마침내 네게서 어떻게?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천사였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자잖아요.
같이 있는데 거기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예, 생명나무와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러니까 천사가 범죄한 천사가 돼서 땅에 떨어지는 범죄한 천사, 지옥에 던져지는 천사 사탄이 된 것은 뭐 때문이다?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도 교만하니까, 마음에 교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만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증거해주고,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을 책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팡이로 어떨 때는 막대기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천사도 딱 한 가지,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그 약점이라는 게 있는데, 약점이요 딱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약점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약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교만과 화내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천사가 원래 가지고 있다가 마귀가 될 때 가지게 된 그 상태가 화나는 거하고 교만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되기 가장 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뽑아버리면 말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내려온 게 사탄의 반대로 내려온 거예요. 자기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반대로 내려오냐면, 주님은 마귀하고 반대로 해야 되니까, 어린 양이니까 반대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요. 왜냐하면 반대로 마귀는 화를 잘 내는 자이고 교만하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야. 교회 나와가지고. 그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요, 몰라서 불쌍해서 그러는 거지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러는 건 이건 굉장히 사탄 되는 거예요. 천사였는데 사탄이 되잖아요. 천사 아닌 거였는데 사탄 되는 거 봤어요? 성경에? 아니에요. 성경에 천사 아닌데 사탄 되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사탄은 반드시 천사였어야만 하는 거예요. 천사만 사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사탄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몰라가지고 그 우둔한 자들이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 사탄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승질나도 승질내지 마시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뿌리부터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걸 제가 살아있는 한은 용납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5절. 네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여기도 비파 소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음악하는 천사였다는 거예요. 리더자입니다. 리더자가 될 수 있으면 안 돼야 되는데 그래야 덜 무너지는데, 리더자가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하늘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 살고 있거든요. 교회에 와 있으면 하늘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뭐 때문에 떨어져? 교만 때문에 그런 거야.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졌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선악과 왜 먹었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늘처럼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뱀이 와서 그렇게 꼬셨죠? 자기도 그렇게 떨어진 자니까 그런 거예요. 하늘에 있었던 자인데 천사인데도 그냥 떨어져 버린다고요. 뱀이 생각할 때 니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것들 말이야, 내가 말이야 살짝만 교만 주면, 살짝만 승질나게 하면 그냥 나가 떨어져. 니네 왜 넘어지냐 이거야. 왜 넘어지냐 이거야. 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거야. 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를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느냐 이거야. 너의 주변을 바라보고 왜 욕심내느냐, 왜 교만하냐, 왜 승질내냐 이거야. 승질은 목사님이 내셨어요 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승질내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에게도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화난 거 아니라고. 주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교만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은 더 이상 음녀가 아니요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옛 성품, 옛날 태어났을 때부터의 그 운명 다 집어쳐버리고 교만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이 세상 거 좋아하지 말고 겸손하고 주님만 따라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만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하오니 주여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으니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신부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신부들이 되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여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피하면 떠나갈지어다, 아담에 떠나갈지어다, 오장배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도를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면을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료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 교만의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와 토론 귀신들아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